지난 2월에 미국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 영화가 얼마 전 3월에 개봉이 되어서 지금 상영 중에 있습니다. 이 영화가 주목을 끄는 것은 지난 2004년에 개봉된 그 영화, 기독교 영화인 The Passion of the Christ. 이 영화를 만든 제작진이, 같은 제작진이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한국에서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의 영화 감상평을 인터넷에 올린 것을 제가 좀 찾아보았습니다. 여기에 그 몇 가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그 영화에 대한, 부활의 영화에 대한 감상평이 너무나 극과 극이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은 이 영화가 정말로 잘 만들어진 영화이다. 성경에 근거한 참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정말 사실적으로 잘 보여준 영화이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평을 하였는데, 불신자들은 또 정반대의 평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불신자들의 평을 인용해 본다면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허접한 영화, 기독교인들이야 좋아하겠지만 완전 비추, 추천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뿅하고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즉 기적을 행하고, 정말 유치함, 괜히 봤음, 뭔가 반전이 있거나 성경 외적인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어휴 시간 낭비했음, 이렇게 했고, 또 다른 비기독교인의 평가는 이랬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외계인들이 예수의 클론을 만들어, 이 클론은 그 유전자 어떤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예수의 클론을 만들어 성공한 생체 실험의 성공담이지 그걸 2000년 동안 풀어먹는 게 지겹지 않은가. 자,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좀 새겨들여야 할 평가도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기는 기독교이다. 기독교는 로마가 만든 로마의 종교다. 위대한 성자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께서 몸소 보여준 사랑의 길과는 전혀 무관한 정치적 이데올로기화된 종교. 세상을 뒤덮는 어둠의 뒤에는 기독교가 있다. 오늘날 예수를 팔아 권력과 부귀를 누리려는 모든 이에게 불멸의 예수는 무엇라 말할까? 이런 말은 또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총 12번 정도 나타나셨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중에서 5번째 나타나신 이런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바로 그 당일에 저녁에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없고 또 의심하는 도마는 이 자리에 없어서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10명의 제자들을 보시자마자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셨는데, 그 이유는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유대인들이, 다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해치려 할까봐, 죽이려 할까봐 두려워서 두려워했고, 계속 두려워해 오고 있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지금 예수님을 눈앞에서 이제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귀신이나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부활하신 예수님 보자마자 그를 귀신이나 유령으로 생각하고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명을 하시는데 3가지 단계로 증명을 하십니다. 물론 굳이 부활을 단계를 거쳐서까지 증명을 할 일은 아니지만, 제자들이 의심을 하니까 예수님이 3가지로 단계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39절 40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진짜 만져보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만져보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동화는 없었는데, 나중에 동화가 있는 자리에 예수님 또 나타나셨을 때는 동화에게는 뭐라 그러셨어요? 의심을 하니까 부활을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이때는 제자들이 이미
아마 만져보지 않았을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못했습니다. 41절에 보면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니까 기쁘고 반갑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부활을 믿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먹을 것이 있느냐, 음식을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있느냐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 앞에서 먹으셨습니다. 이거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배가 고파서 음식을 드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나는 내 부활한 나는 예수는 귀신이나 유령이 아니라 죽기 이전에 모습 그대로 즉 살과 뼈를 가진 여러분 너희들 제자들이 본 인간의 모습 그대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음식을 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시는데 이번에는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하십니다.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무엇입니까? 곧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언급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은 바로 나를 가리켜 기록된 책인데 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이야기, 즉 예수님 자신에 대한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그 예언의 이야기가 모두가 다 성취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예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46절 47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언한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을 기록한 책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증거로 들이대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이제 곧 누가복음이 끝나지.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그 다음에 무슨 책이 시작이 됩니까? 누가복음 다음에 이제 물론 요한복음이지만 여러분 누가는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누가복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까지 같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행전이라고 그러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 한 권의 책입니다. 자, 누가복음 바로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전개됩니까? 사도행전에서 바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을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이 그 증거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이야말로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었다는 증거인데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경을 증거로 제시했을 때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야말로 이 신구약 성경책이야말로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만드는 가장 최종적이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인간들이. 우리가 예수를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를 알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부활 같은 영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책이나 음악이나 어떤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예수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어떤 예수를 알 수 있는 계기는 만들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죄 사함 받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 거듭나는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고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은 구약 성경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신약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손과 발을 만져볼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시니까. 또 예수님이 생선 드시는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도 믿었지만 그것도 반신반의했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 예수님이 그렇게 육체적으로 나타나셔서 손과 발을 보이시고 음식 먹는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고도 그렇게 볼 수가 없지만 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책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무슨 책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입니다. 여기 상고한다는 말은 열심히 공부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이 증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야말로 성경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태어날 수 있을까?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다시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다른 어떤 증거를 갖다 대도, 부활이나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와 같은 어떤 웅장한 영화를 들이대고, 고고학의 증명, 과학의 증거, 고고학의 발견들, 이런 것들을 아무리 갖다 들이대도 예수의 부활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성경만이 예수 부활의 최종적인 증거입니다. 성경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자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은혜 받은 자들, 복을 받은 자들, 이게 믿어진다는 것이. 왜냐하면 오늘 45절 말씀 볼까요?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들의 마음을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열어주셨어요. 아무리 성경 말씀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봐도요, 못 믿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태어나서 세상에 가서 부활을 지구에도 안 믿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읽고 배운다고 해서 성경이 믿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활이 믿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 자체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죠.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오늘날은 그 성령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도 예수님의 자신의 영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인간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마음을 예수님께 열어주셔야 성경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믿었었지만 지금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활을 믿는데 so what?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로 간단히 살펴보겠는데 첫째는 성경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역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죠? 두 제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에 보면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자,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장면하고 똑같아요. 더디 믿는 자들아, 의심하는 자들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아 하면서 구약의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록된 구약 말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때 두 제자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24장 31절 32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마음이 뜨겁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성경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은혜 받았다. 마음이 뜨겁다. 은혜 받았다 하는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무엇이 은혜 받은 설교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여러분, 괜한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진정한 은혜는 오직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진정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이 떠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참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성경을 바르게 풀어주고 설명해주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물론 그 중심은 언제나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공부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설교가 무엇이 되어버렸습니까? 그저 교훈과 축복과 성공과 번영과 이적과 기사와 체험만을 강조하는 설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를 포함한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과 축복만을 남발하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성도들의 맹목적인 헌신과 봉사만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참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지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배워야 합니다. 교회당의 분위기, 예배의 분위기, 찬양의 분위기, 뭐 이런 분위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고 뭐 찬양이 좋아서 은혜 받았다. 이것 아니죠. 오직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이 떠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바로 선포되어질 때, 바로 배울 때에 그때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거잖아요. 제자들을 만나셔. 성경을 풀어주셨잖아요. 자신에 대해서. 지금 두 제자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 10제자에게도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결국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기 자신에 대한 성경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신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셔요.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믿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장차 부활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신구약 66권의 성경 말씀만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배우고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인하여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활을 믿는 자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47절 말씀을 보면 또 너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마땅히 반드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우리의 부활은 미래의 일이죠. 미래의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들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들이에요. 육체의 부활은 미래의 일이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부활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 그 말입니다. 중생했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죠. 새로운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골로새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우린 죽었지요? 옛사람이.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옛사람, 이미 죽었던 죄에 대해서는 만지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요? 자꾸 만지려고 하잖아요, 죄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선악과 나무처럼 맛보려고 하고 만지려고 하고. 그 죄는 달콤한 거거든요.
우리는 죄를 이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성도로서, 거듭난 자로서 그게 잘 안 되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단순히 죄를 그냥 뉘우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죄인가? 아, 잘못했다.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그냥 뉘우침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는 진짜 회개를 한 것이 아니죠. 회개란 완전히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방향을 완전히 180도 바꿔서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행동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왜 행동이 완전히 바뀌어요? 바뀌어야 돼요? 나는 부활한 존재이니까.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존재로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아, 나는 새로운 존재, 나는 새로운 피조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지. 죄사함의 회개. 나는 새로운 존재로 부활했음을 회개를 통해서 깨닫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거든요. 부활을 믿는 자에게서 회개하는 거죠. 그 회개의 능력은 또 부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47절을 보실까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역사, 죄사함의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디까지 모든 족속에게, 그게 사도행전의 이제 기록이죠, 역사죠. 근데 그 모든 족속에게 2000년 세월을 흘러서 누구에게까지 이르렀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 이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진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부활을 믿는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 역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인데, 죄는 뭐 대충 우리가, 죄다. 이거 죄다.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모르고 죄를 지어요. 모르니까 짓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요. 성경만이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거울 이야기가 나오죠. 율법은 거울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거울을 보면 일단 아침에 거울 다 보고 오셨죠? 우리가 거울을 보면 얼굴에 뭐가 묻었다, 뭐 머리가 어떻다, 뭐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뭐가 묻었다. 그 떼어내고 얼굴을 깨끗하게 하잖아요. 율법은 거울과 같다는 거죠.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이죠. 성경을 봐야 거울이 되어서 아, 이게 내 죄가 뭐라는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을 정말 믿는 자의 마땅한 행실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48절 말씀에 보면 오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은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의 인생의 죄를 구원해주는, 죄를 대속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인간을 구원해 주는 구원자, 구세주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그 증거이죠. 목숨을 걸고 전파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오늘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제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성령을 받고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은혜 받았다. 뭐 어떤 분위기나 어떤 그런 그런 것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복음이 선포될 때 은혜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은혜 받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핍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3절에 보니까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사람들이 저희를 잡으면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나만 가지고 간직하고 있을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증거하셔야 됩니다. 증인이 돼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신 그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부활신앙을 다른 사람들이 가서 전하라고 자꾸 그 성령님이 재촉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의 증거인데, 부활의 증거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을 믿게 하는 증거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믿게 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이것은 부활을 믿게 된 원인으로서의 부활의 증거를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게 된 원인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의 증거라는 의미는 결과론적인 의미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부활을 성경을 통해서 믿게 되었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부활을 믿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는 거죠. 그 증거는 세 가지죠. 바로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더욱 만나는 일이며 회개하는 것이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 같은 다 이야기인데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성경이라는 원인을 통해서 내가 부활을 믿게 되었고 또 날마다 그 부활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가 부활을 믿었다면 결과적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믿는다는 증거는 부활 주일에만 오늘 하루만 나타나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나타나야 합니다.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라고 했으므로 아직도 이 땅에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다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죠. 우리는 개판으로 살면서 우리 예수 믿는다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이 없으면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무슨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보고 영화 감상평으로 기독교를 조롱하고 예수님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 자체가 엄청나게 기독교를 부정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성경을 조롱하는 부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말세가 되었습니다. 말세 중에 말세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는 정말 더 부활신앙을 든든히 붙잡아야 돼요. 근데 결국은 부활신앙의 원인과 결과는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다시 묵상하고 예수님 부활을 묵상하고 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내 부활을 믿으면서 나의 고난을 이기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한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말로만 나 부활 믿어, 그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부활의 증거, 결과로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을 믿게 된 증거는 원인으로서 성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말로만 믿고 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결과로, 증거로 또한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 다시 말씀 속에 나타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믿고 또 묵상하고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발견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